어원 부처 목사님께서는 시카고 무디 교회를 36년간 담임하셨던 그런 신실한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그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 2010년에 미국 교회에 닥칠 여러 가지 위기들을 직감을 하시고,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되고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이 독일 교회가 사실상 전부 히틀러의 무릎을 꿇고 부역을 사실상 했거든요. 이러한 위기들이 그 미국 교회에도 닥칠 것을 2010년에 보시고 예언자적 사명으로 통찰하신 것인데, 이게 지금 10년이 지난 후 한국 교회를 봤을 때 너무나도 지금 상황과 굉장히 우리들이 경성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루초 목사님 예언대로 미국 교회는 외적인 몰락뿐만 아니라 심각한 영적 타격을 받게 됐죠.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이미 70년대 80년대 자유화로 예배당문이 굳게 닫혔던 유럽과 달리 미국은 건전한 가치와 개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데 미국의 개신교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몰락을 해가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임박함을 알리는 징조인데,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유럽 교회는 오래전에 역사적 길로 사라졌고 미국 교회에서도 촛대가 옮겨진 증거입니다. 이제 세계에 어디만 남았어요? 한국 교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루초 목사님은 미국 교회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독일 교회가 나치와 협력한 예를 들어서 저술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이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정부가 예배를 통제하고 있죠. 심각한 상황인데 목사님도 이게 지금 심각하게 여겨져요? 아니,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예배가 통제가 되면서 교회가 온라인 예배라든가 여러 다른 대체하는 예배 프로그램, 이거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몰두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몰두하고 대체 예배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한 연구, 여기에 관한 신앙의 결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지 않나. 특별히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일이 앞장서고 있는 걸 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루초 목사의 통찰은 독일 교회와 미국 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에 주는 경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933년 집권한 히틀러는 교회 지도자를 불러놓고 교회와 국가가 손을 잡고 평화롭게 지내자, 참 좋은 말이죠. 마술을 사실상 뻗친 겁니다. 그의 제안이 속임수인 줄 몰랐던 독일 교회가 무릎을 꿇고 사실상 교회를 갖다 바쳐버리는 상황까지 다다랐고 나치에 자발적으로 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히틀러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역사 상황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1차 세계대전 패배이자 전범인 독일은 굴욕적인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승전국들이 엄청나게 제재를 가한 거죠. 프랑스나 영국 등이 독일에게 막대한 제재를 가해서 영토의 15%, 국민의 10%를 잃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거덜난 거예요. 독일인들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됐고, 이 위기에서 살려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군국주의가 태동되고 결국 나치의 대외 팽창주의를 부추기는 계기로 작용됐고, 바로 누가 등장했어요? 히틀러가 등장했다. 즉 국가가 위기를 맞자 그 위기를 타결할 자를 찾았는데 그 자가 누군 거예요? 히틀러였던 것이고, 그러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독일 교회도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알아는 거예요? 아시죠? 주문하라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국가 위기에 등장한 히틀러는 독일의 경제적, 정치적 필요를 이용해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명분과 비전을 제시했어요.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정권을 쥐고 법을 수정하고 교육을 장악해서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에 큰 비극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시작했어. 지금 위기 상황인데 국가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돼. 이러면서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하나씩 빼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뺏어갈 때 국가가 주창하는 가치들은 결코 악한 이름, 즉 국가가 하는 일에 나쁜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은 이름으로 해요. 어떤 좋은 이름? 자유, 평등, 존중, 보호, 이런 말들로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정반대로 국가 사회주의, 독재로 가면서 국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바로 독일의 전철이고, 그거를 몰랐던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그대로 그 마수에 걸려든 거죠. 이와 같이 지금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는 국가 권력이 뭐요? 비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일반 개인은 물론이고 웬만한 기업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기업을 감당할 수가 없어. 누구만 바라봐요? 정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국가 힘이 커져.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서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각국은 지금 강력한 중앙정부 강력하고 아주 막강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요청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은 개인의 사생활과 어떤 권리를 심하게 침해해도 번번이 침해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먹으려도 뭐 해야 돼요? 다 이름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과거 독일같이 국가 위기에서 건져줄 자를 찾는 겁니다. 그 자가 독일은 누구였어요? 히틀러였다. 우리는 상기를 해야 돼요.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 아래서 통제체 또한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루처 목사는 미국에서 하룻밤 사이에 전체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 즉 전체주의 혁명이 하룻밤에 급박하게 생길 건 아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큰 통제와 개별 시민의 조직을 위한 정보, 미디어, 그리고 국가 통제의 교육의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유주의란 이름을 가졌는데 오히려 국가 통제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10년 전과 비교할 때 오늘날 복지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전했죠. 근데 여러분들 복지가 많이 발전했는데 그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국민에 대한 국가 개입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센말로 나라 돈 받기 시작하면 할 일 많다고 그랬죠. 다 간섭을 하나가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 자유를 침해함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인 영역까지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산에 있는 우리 세계를 교회, 그 교회가 방역 지침을 어겼나요? 아니죠. 그냥 우리는 2단계면 2단계, 거기에 따라서 거리두기 하고 방역 다 해서 예배 드리겠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겠다. 확진자 나왔나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과 단체, 특혜를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 단체와 동일하게 대해달라. 왜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10명, 20명 정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교회 폐쇄 명령이 됐고 가처분 신청됐지만 기각됐는데, 그 기각되면서 법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예배 본질을 해석시키는 건 아니다. 아니, 예배 본질을 법원이 정해. 그리고 공공 예배보다 공공 복리가 우선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에요.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진짜. 지금 그런 상태다 그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는 물론이고 영적인 영역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죄송한 표현으로 여러 개신교 단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거길 잘 보세요. 정상적으로 정통교회에서 예배 거리 유지하고 거리관계 유지하고 방역지침 준수한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확진자 나온 경우 있어요? 없죠. 수련을 했거나 밀집해서 뭘 활동을 했거나 거기서 나왔지.
정상적으로 예배드린 교회에서 확진 나온 게 있나고?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자꾸 교회가 그 예배의 교회가 코로나의 확진자인 것을 자꾸 프레임을 자꾸 씌워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는데도 이거를 가지고 아무도 교회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이 체제들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위기를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를 넘어서는 주권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국가를 넘어서는 주권 없다. 즉 국가가 말하면 말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국가주의에서 항상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고 누구도 도망가거나 숨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진단은 저도 오래전부터 피력한 견해와 일치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세계 위기는 강력한 중앙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결국 이것은 뭐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 단일정부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지배할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영적으로 볼 때, 종말로 볼 때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해야 될 것은 좌파 지도자가 집권해서 국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관계없이 지구촌 혼돈 이러한 체제화를 갖추고 있다. 자꾸 이것을 정치화해서 좌파가 집권했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종말론적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의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좌파예요, 우파예요? 그 사람의 뭐 좌파 성향이 하나나 있나요?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는 관계없는 거예요. 좌파 우파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부역했듯이 한국 교회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탈출할 자, 전국에는 인류를 위기에서 타결할 적그리스도를 추정하는 배교가 교회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배를 정부가 논의한다. 그 자체가 이미 배교에 진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배가 정부가 논의할 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당연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금 배교인 거죠.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독일 교회가 미혹됐듯이 한국 교회는 신앙이 가장 거룩한 행위인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그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 히틀러는 목사님들과 회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평화,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와 국가 사이의 평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자 정말 히틀러가 독일 교회를 보여줄 것으로 아는 것이죠. 히틀러는 겉으로는 교회와 평화를 말했지만 다른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목사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교회에 국한하라. 독일 국민은 내가 돌보겠다. 즉 국가는 국가 일 할 테니까 교회는 교회 일만 하고 국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면 히틀러가 독재를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 악을 행했는데 독일 교회가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국가가 예배 정해줄 테니까 예배 정을 따라. 이것과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독일 교회가 국가와 교회가 평화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히틀러의 기만에 철저히 농락당했습니다. 1932년 이것은 독일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독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운동으로 결집한 게르만 기독교 수장이자 목사이자 나치당을 했던 요아임 호센펠더. 이 총의 첫 강령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독일인으로 창조하셨다. 독일인인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내가 독일인이기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을 원하신다. 뭐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독일인. 독일 기독교인들은 민족사회주의, 인종주의와 인도자의 교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독일 교회를 뭐가 없는? 유대인 없는 교회로 정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독일 교회가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라. 누구한테 지금 협조하는 거예요? 히틀러하고 지금 협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법으로 정한 아리안주의, 아리안은 독일인을 말하거든요. 1장 2절에 보면 아리안이 아니거나 아리안 출신이 아닌 사람과 혼인한 사람, 목사가 되거나 교회 행정을 위한 종사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현직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독일 교회에 대해서는 게르만 기독교와 같이 사실상 나치 분파로, 나치 집권으로 자신들의 구상이 실현될 기대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히틀러에게 적극적인 추종을 마다하지 않았죠. 이것은 독일 교회만 그랬나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37년 제38차, 37차인가요? 총회에서 평양교회 선언했잖아요.
일제 신사 참배하는 것은 예의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독일 교회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1920년 30년대 한국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신앙이 오늘보다 안 좋았나요? 믿음이 오늘보다 없었나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보면서, 예배 위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는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틀러에 협조한 독일 교회를 보면서 정치 개혁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이념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굉장히 숙고하고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시대와 종호명하면 정부는 정부 일을 하고 교회는 교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 일이 교회의 영적인 영을 침해하면 용인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영역까지 교회가 침해를 당하는데 가만히 있나? 피폐한 처지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 정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 방역 조치에 대해서 대교회를 향한 예배 금지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여기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는 목회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아시죠? 거기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 우상, 그리스도와 벨리알 쭉쭉쭉 나오면서 우리들에게 말해요. 우상에 손대지 말고 너희들은 따로 나와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방침에 협조한다, 좋은 명분인데 그것이 예배 통제까지 개입을, 침해를 받게 하는 그것은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독일교회를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 독일교회는 히틀러의 괴율에 속았습니다. 물론 히틀러에 대응했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보네퍼, 그리고 마르튼 니블로 목사 같은 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죠. 니블로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당시 독일교회가 체질을 당하고 있다. 체질. 지금 그 신앙의 체질을 당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도 뭐예요? 체질을 당하고 있죠. 우리에게 어떤 체질이 오고 있어요? 예배의 체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뭔가 지금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특별히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 그거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적 예배는 아닌 거지. 그거는 말해줘야 되죠. 그것도 말을 안 해줘요? 그거는 말해줘야 되죠. 결국 이것은 주오심이 가까움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니블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 나는 저 친구가 있어 참 교회 생활이 즐거워 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사람들도 이제는 그러한 어떠한 평화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예배 위기,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이런 위기 가운데 별로 위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겠지.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현장 예배,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애찬을 하는 교제, 봉사, 친교, 노방전도 이런 것이 앞으로 제대로 이루어질까? 다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히틀러 치하의 독일교회와 오늘날 미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같은 시대의 체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니블로 목사는 교회에 감히 정권을 비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죄로 투옥됐죠. 현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오늘날은 증오심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증오심 표현은 뭐냐면 현재 증오 범죄로 벌리는데 국가가 딱 정해서 국가가 이런 말 하지 마 라고 정하는 거, 그 말하면 벌써 처벌을 받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결국 절대가치인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된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이들의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 역시 모든 가치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재정의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몰아붙여 그들의 법에 따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자주 사용하는데 바로 거짓 선전, 교육, 문화운동을 통해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종교입을 막는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런 말을 해.
소수자가 있는데, 성소수자, 그 사람들 싫어하는 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다 입을 지금 닫아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지금 니물로 목사와 같은 선자력 사명을 감당할 사자가 요청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집중해 있기 때문에 목양적 기능, 양육을 하고 돌보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목양적 기능은 굉장히 많이 강화되어 있는데, 예언자적 기능, 목회자가 제사장 목양적 기능과 선지자 예언자 기능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언자적 기능은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 리물로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서 우리가 뭘 보게 돼요? 예언자적 사명을 보게 되고, 또 이 책의 저자인 루원 워처 목사님을 통해서도 루처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예언자적 사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은 뭐를 만나봐야 돼요? 시련을 만나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체질이라고 했는데 그 체질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거죠. 곡식과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은 신자고 가라지는 불신자인데, 곡식을 걷어보니까 타작을 했는데 어떤 건 알곡이고 쭉정이다. 지금 그 체질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예배가 지금 그 체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락인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 사탄에게 체질을 일시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찾아온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줄 압니다.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어떠한 타협도 용납될 수 없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 가치들, 법과 미디어, 교육, 문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고, 앞으로 더 한국교회에 들어올 거라는 것이죠. 아주 정당하게, 그것도 사랑, 자유, 존중, 인권, 얼마나 정당해요. 교회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지, 이 논리인 거예요. 마지막 신앙을 확실하지 못하면 그 세상 논리에 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 펼치고 있는 현실을 보길 때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또 교회에 특별히 입을 막고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루처 목사는 시종일관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게 되면 종교의 설립을 주선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떤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수정한,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종교 자유가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타 종교, 이슬람, 그리고 성소수자, 그런 사람들에게 비난을 하게 되면 뭐에 걸리게 돼요? 증오 발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라든가 성소수와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면 증오 발언에 해당이 돼서 유죄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뭐예요? 이제 그 헌법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소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루처 목사님이 이것을 굉장히 지금 지목을 하고 있고, 류물로 목사 심정으로 민감 불복적 신앙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처 목사는 미국인으로서 우리가 수정헌법 1조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신론자와 불가론자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막냐,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우리나라 헌법 21조와 유사하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죠. 그런데 정부가 방역 지침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헌법에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예배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예배 본질은 위반하는 게 아닌가. 이게 법원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예배 본질을 정해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냐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차별금지법 또한 우리가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같이 신앙과 믿음과 예배를 위해서 생명 같은 선들의 심정으로 예배 금지를 행한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루초 목사님의 민감 불복종 신앙에 더해서 예배 사수 신앙을 천명해 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세계 위기는 강력한 중앙 통제를 자꾸 요구해요. 그리고 이것을 타개할 막강한 리더십까지 요구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국가가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체제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말 못해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이 엄중한 사태에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다른 대안 없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딱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로나 팬데믹 위기는 국가 권력의 비대화를 가꾼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개인도 기업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요? 국가만 바라봐. 국가 권력이 비대하게 돼. 1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독일, 빨리 국가가 다 거덜난 상태에서 이거를 해결할 국가의 힘을 자꾸 요구했다. 두 번째,